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나의 깊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참된 헌신,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의 삶을 보았고, 엘리와 제사장의 삶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이 추락해 가고 있는 이 사사기의 끝자락, 이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갑자기 오늘 4장에 들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벤 에셀에 진을 치게 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빨간 점 두 곳이 있죠. 에벤 에셀, 그 다음에 아벡에 진을 치게 됩니다. 계속 이 장면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도움의 돌, 도움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벡이라는 것은 요새 또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거하였고 블레셋은 아벡에 거하였다. 뭘 상징하겠습니까? 뭘 의지해야 했고 뭘 의지하고 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도움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세상은 힘을 의지하고 있다. 두 그룹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다. 전쟁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또 가나안에 이르러서 정복 전쟁을 이룰 때 반드시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이 전쟁에 치고 올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도망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기 싫어도 가야 했고요, 우리가 가고 싶어도 멈추라 하면 멈춰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무엇을 훈련시키시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영적으로 추락하는 이 시점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적어도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물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일 때에 이 기드온이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를 계속해서 타진하고 물은 다음에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의 지금 끝자락이어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당황한 나머지, 다급한 나머지 전쟁을 그냥 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반사적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4,000명이라는 숫자는요,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4,000이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됐지요? 무엇이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요? 라고 물어야 됐는데, 이들이 하는 행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묻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기 실로 보이시죠? 저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는데, 실로에서 전쟁터로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옵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앞자리에 하나님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신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앞서고 있습니까? 모양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 앞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이 성소에 있었던 이 법궤가 왔기 때문에 사기 충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열광을 합니다. 반대로 블레셋 진영에는 오늘 우리 다 죽었구나.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전쟁에서는 4천이 죽었지만 두 번째 전쟁,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왔는데 3만이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방인들에게서 빼앗김을 당하고 이방 땅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벡에서 져서 법궤가 아스돗, 아니죠, 지도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기럇야림, 이방 땅을 배회하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 모두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옳은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할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묻지 않고 이들이 불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로의 법궤를 가져왔을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있었더라. 이것은요, 그의 아버지 엘리도 동의했다는 얘기죠. 지난 설교에서도 여러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면 세상이 그렇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알지 못했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막 아무렇게나 일으키고 난 다음에 4,000명이 죽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나간 전쟁에서 지고 나서는 여호와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별함 없이 그 뒤를 그냥 졸졸졸 쫓아가는 제사장들의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을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어쩌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살고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보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것을 간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높은 자, 권세 있는 자 앞에 그것 여호와 하나님을 실로에서 모셔와라, 법궤를 가져와야 된다,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냥 굴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행동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4장 이 1절부터 말하기 전 1절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 절에 19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안에서 자라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말이 땅에 떨어짐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 단에서부터 20절 단에서부터 보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모든 사람, 단과 보엘사바는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처럼 통칭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21절 또 강조를 하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또 그 실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들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교만했고 철저히 하나님보다 앞섰고 하나님보다 높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 속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엉뚱한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사건을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법궤가 빼앗겼죠. 전쟁에서 져서 법궤를 빼앗겼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이씨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를 씻기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정케하시고 화목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부정의 자리, 더러운 자리,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빌미로 해서 그들 곁을 떠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 냄새나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시죠. 전쟁을 빌미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는 이제 없겠구나. 호세아 5장 6절의 말씀,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호세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고멜은 계속해서 부정을 행합니다. 결국에 5장 6절의 말씀, 음란과 폐역의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에, 부정에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으셨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법궤, 여호와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법궤입니다. 법궤는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밑에 있는 궤와 위에 있는 상판, 뚜껑이 있고 그 안에는 이 세 가지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살펴볼 때 두 돌판은 10계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혼탁한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광야에서 줄이고 굶주린 영혼들, 가란 영혼들에게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떡을 주셨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갈 길을 몰라 하는 인생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지만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이야말로 불순종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조금 지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고기를 굽는 그 화로 옆에서 떡을 그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나를 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나를 죽게 하는구나.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누구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상징이 만나 항아리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잠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애굽에서 그렇게 섬기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 다시 돌을 깎아서 내게 올라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말씀이 저 돌판입니다. 우상 섬기는 버리지 못한 그들의 죄악이 새겨져 있는 상징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수기 16장의 말씀, 계속해서 잘 가다가 갑자기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이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임한 줄 아십니까? 당신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주신 줄 아십니까? 왜 우리보다 당신을 자꾸 이렇게 높이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릇으로 그 중에서 쓰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갖다 놔라. 그 중에서 쌍난 지팡이가 내가 그를 통해서 이루는 일들이다.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까? 아론에게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반역의 상징입니다. 불순종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저것이 은혜의 상징이면서 그 이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저것은 우리들의 불순종의 상징들이다. 저 법궤를 봤을 때 가슴이 아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오히려 이 불순종과 아픔의 상징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덮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상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보듯이 아래에 담겨있는 이 궤, 거기에는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가 있습니다. 은혜의 상징이면서 우리의 어떤 죄악의 상징이죠. 근데 그 위에 무엇이 덮여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은좌라고 하죠. 시은좌, 한자어예요. 시은좌, 시, 베풀시, 베푼다. 은, 은혜 은자. 좌, 보좌, 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mercy seat이에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죄가 아래에 있지만 그 위에 은혜가 덮고 있다. 은혜가 덮고 있다.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내가 은혜로 너희를 덮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는 것처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저 시은자가 속죄소라고도 얘기하는데,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염소를 잡아다가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죽여서 피를 저 시은자에 뿌리게 됩니다. 그 은혜로 뿌려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또한 저 속죄소에서 하나님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되사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입고 있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어도 저것을 봤을 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요, 법궤를 우리는 어디에 모시고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진영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저와 같이 멈춘 자리에서 진열을 갖추고 성소를 중심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입니다. 백성들이 성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때에는,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요, 2000규빗, 적어도 한 1km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법궤를 어디에요? 끌고요,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들이, 정결케 된 사람이 2000규빗 앞에, 그것은 부정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죽기 때문에 거리를 두게 하시고, 또한 앞서가시면서 정확하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겸손과 순종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이제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영적으로 또 한 단결력을 갖기 위해서 이 어떤 상징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데 법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래서 성대하게 행사를 치러서 자신의 마음도 표현하고 백성들을 마음을 모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무엘 6장이나 역대상 13장을 보게 되면 핵심이 여호와보다는 사실 우리가 하라는 그 표현들이 더 많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멋진 새 수레 마차를 준비합니다. 그 위에다가 법궤를 떡하니 올려놓고 왕의 행차처럼 쫙 끌고 다윗성으로 갑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백성들이 환호하고 모두 다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차가 흔들리더니 법궤가 떨어질 듯 하니까 우사가 손을 딱 대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잘 차려진 행사에 갑자기 그 앞에서 한 사람이 죽어 보십시오.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말해 줬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 왕이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끌고 가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어깨에 하나님 말씀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 다윗이 그 방법을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성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법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다급한 상황들, 어떤 중요한 문제들,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바가 있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틀립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하겠습니까? 멈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또한 다시 한번 순종해야 되죠. 멈춰라. 아니, 하나님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멈춰라. 멈추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기 싫어요. 이 일 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 보기 싫어요. 가서 화해해라. 가야죠.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역했기에 맨 처음에 4,000명이 죽습니다. 또다시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3만이 죽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의 말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가는 자이지 스승을 끌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죠? 관철시키려고 하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메시입니다. 어쩌자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득시키려고 하다면요, 4천이 죽거나 3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 내 사사로운 경험, 사견을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뭘 맸다고요? 법궤를 매듯이 십자가를 지고, 무겁지만 어렵지만 불순종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인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요, 전쟁의 기술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으로 나가면요 삶의 어떤 자리에도 필승이 아니라 필패를 당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필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필승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알았는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혹시 교회 오시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싸운 일은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말 알잖아요. 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교회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돼? 당신 그 길로 좋으니까 그 길로 가. 나는 내 차 탔으니까 이 길 다 가는 거야. 별거 아닌데 싸우죠. 그러다 교회 안 오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진실된 그 진리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가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죄의 능력이 커서요? 죄가 아주 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커가지고 우리를 확 삼켰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함으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성도는요 가장 먼저 출발점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사망을 이끌어왔고 우리를 삼켰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든지 교회 안에서 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걸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고 그 길에는 필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에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습관과 결과를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거역하면서 그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나의 이 불순종인 내면의 문제를 여러분 들여다보시고 이것을 먼저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등불을 켜고 뒤에다 놓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등불을 켰다면 앞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 길을 가야 하고 안전하게 가야 하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빛은 내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빛에 순종하고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갈 때 우리는 보호를 받고 안전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가나안을 성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웠어요. 첫 세대는 두려워서 건너지 못했어요. 자신의 생각들이 더 앞섰어요.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 그 땅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보고 두려워서 무엇을 앞세워요? 두려움을 앞세웁니다. 자신의 감정들을 앞세웠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광야 2세대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을 발을 대했을 때 요단 강물이 세워져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경험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2000년대 초, 그러니까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신혼 때였습니다. 청주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판교 인터체인지를 딱 지나서 집으로 가고 열심히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프리웨이죠. 사는 데는 이제 홍제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리 가려면 광화문 앞을 지나가서 이렇게 가야 했습니다.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경찰차 2대가 막 경광등을 막 요란하게 돌리면서 사인을 울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막 봤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제 옆으로 쫙 오더니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경찰이 그 막 쌩쌩 달리는데 갑자기 창문을 내리더니 몸 이만큼을 바깥으로 내더니 저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중에 소리는 안 들리고 왜 저러지? 승리했나? 사진 찍어달라 그러는 거야?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근데 또 그 경찰차가 오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날따라 왜 이러지? 뭐지? 근데 저 뒤를 보니까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경찰 오토바이와 까만 리무진과 까만 SUV들이 무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뭘까요? 네? 대통령이에요. 우와, 비켜야지. 비켰어요. 막 가는데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이 업무를 마치고 가시는구나. 근데 어디 가시지? 어디 가시겠어요? 청와대죠. 청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화문 앞에 있죠. 난 그 길 가야 되는데.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붙자. 제 차가요 빨간색이었어요.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800cc예요. 티코예요, 티코. 아토스인데 사실은 티코랑 똑같아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빨간색에다가 성능도 안 좋은데 그 뒤를 용감하게 붙었어요. 가보자. 어디까지 갈게요? 청와대 앞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광화문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갈 길 갑니다. 집에 갔습니다. 대통령이 앞에 가시니 내 차가 티코여도 빨간색 볼품 없는 것이어도 가더라고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유도 아닙니다. 쫙쫙 갈라지고요. 한 방에 갔습니다. 기름도 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죠. 대통령이 나를 경호하셨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뒤를 따르는 인생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임금 뒤에 붙었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영원한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지 않아도, 모양이 티코 같아도, 모양이 빠지는 빨간색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죽어라 몸을 내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앞에 서면요 끌려가요. 나중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테러 분자다. 끌려갈 거예요.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앞서야 되는지, 누구의 뜻을 우리가 취해야 할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후일에 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었어요. 미스바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무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부흥 집회, 회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왜 왔을까요? 다 모였으니까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으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지난번에 법궤도 우리가 뺏어갔는데 이제는 무엇을 못하겠는가? 똑같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문제가 왔어요. 두렵습니다. 눈물로 회개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친히 앞서가셔서 너희들은 나갈 필요 없어. 7장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셔서 그들을 혼잡게 하시고 모두 다 넘어지게 했고 그 이후로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였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맨 처음에 그 에베네셀에서 여호와의 도움의 근원이 되는 그 자리에서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거기가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실패했던 그 에벤에셀은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덧부셔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에벤에셀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 15장 22절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코 우리는 그 앞길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홍해 바다도 요단강도 블레셋도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불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서만 여러분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결단하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삶을 맞추고 살아가겠나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제단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불길이 타오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순종의 제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먼저 꿈꾸고 힘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누가 밉지요? 이 말을 쏘아 붙여주고 싶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그 말씀이 있기에 미움이 있어도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있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작은 자리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월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불신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서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만나가 있었던 자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던 자리, 법궤가 있었던 자리는 다 불순종의 자리고, 사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누구요? 순종하는 한 사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들의 그 순종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또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범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에 순종하겠습니까? 3월, 이제 3월이 시작되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 묵상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 놓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마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앞서서 나오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이 예배에서부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순종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 이거 순종입니다. 또 예배 자리에 멀리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 여러분 설교가 마쳐지고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축도한 이후에 분연히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무엇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작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옳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